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2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는 태어난 후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순간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도 있지만 그만큼 치열한 시간들도 존재했습니다. 10대 때를 돌아보면, 지금 돌아보면 참 그때가 꿈도 많고 그리고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정작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가방을 들고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봐야 했고, 그리고 또 성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20대가 되니까 이제 직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려고 하니까 막상 마땅한 직업도 없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갖춘 그런 직장을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어떻게 직장을 가지고 살다 보니 어느덧 30대가 되고, 그러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장가가고 시집가서 살면서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는데 이제 또 이 과정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40대를 보내고 50대에 들어서면 한창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이제 어떻게 끝까지 자녀들 뒷바라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것이 또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는데 이제 서서히 젊을 때 고생했던 것들이 몸의 노화로 나타나고 또 여기저기 아픈 곳들이 생겨나죠. 하나둘씩 먹는 약도 늘어납니다. 건강이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과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간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 사람의 삶이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은 항상 매 순간마다 불안의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고 외로움이 있으며 고독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참으로 고단한 인생길이다 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인생을,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우리를 그 고단한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너희의 인생길이 되어주겠다.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너희들, 그 길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오거라. 내가 생명길이 되어주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참 한 주간 분주하고 걱정, 근심 많은 시간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이 인생길을 참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길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걱정, 근심 가득했던 이 인생의 길이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방금 띄워주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호칭이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먼저 기묘자요 모사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일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이 위기를 뚫고 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기묘자와 모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사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기가 막힌 지혜를 예수님께서는 꺼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 막막한 일 가운데에서 정말 기묘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에서 여러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운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기묘자요 모사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의 지혜 가운데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생명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묘자이자 모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단하고 지친 길을 걸어간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내가 이 짐을 같이 덜어줄 순 없을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고단하고 지친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체로 우리의 생명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묘자이자 모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할 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만 감사한 건 아니죠.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한다. 죄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이놈들아라고 하시도 사실 이렇게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종들이라고 우리를 낮고 천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엇이라고 호칭하십니까?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이 마음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매년 시간이 흐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마음을 나눌 친구가 점점 줄어간다는 것입니다. 10대 때, 20대 때, 30대, 40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참 인생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 공감해 줄 친구가 여럿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각자의 상황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의 길이 나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의 관심사도 달라지면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인간관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내 곁에 내 이야기를, 내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해 줄 친구가 점점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외로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종이라 여기지 않으시고, 아이 너 몰라도 돼, 야 무슨 종이 이런 이야기까지 알려고 그래,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친구라고 여기겠다. 그래서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내 아버지의 마음을 너에게 모두 다 말해줄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와 동등한 관계 속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그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길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기묘자이자 모사가 되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인생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무엇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여기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스스로의 몸을 지킬 날카로운 발톱도 없으면서 고집은 참 세서 한번 가려는 길로 가면 그 길을 돌이키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눈도 나빠서 자신의 앞에 풀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스스로 그것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짐승이 덤벼들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양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맹수의 발톱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눈은 어두워서 알지 못하나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방향을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잡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안에서 인생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묘자이자 모사가 되시며 나의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동시에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참으로 대단한 은혜이고 참으로 엄청난 복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받아도 큰 복인데 이 모든 복을 세트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마어마한 복인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복만큼이나 우리도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방법,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딱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의 생명길이 되어주겠다. 너희의 기묘자이자 모사가 되어주겠다. 너희의 친구가 되며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딱 하나,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 나를 떠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나와 함께함으로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가? 그래서 본문 9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생명길을 내가 걸을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기묘자이자 모사가 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친구가 되시며 목자가 되어 주실 수 있는가? 바울이 생각해봐도 이 은혜가 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 복을 지금 받았나? 그렇게 생각한 끝에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내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간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복이 당연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었던 사람이구나.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면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다니, 오늘 내가 기묘자이며 모사이신 그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얻을 수 있다니, 오늘 내가 외롭고 이 험한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와 목자가 되어주시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시편 116편 1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정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내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이 은혜의 이야기를 전파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나에게 생명길이 되시고 기묘자와 모사가 되시며 친구와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전파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만 받아놓고 입을 싹 닫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이 복음 전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이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 컨피던스 하이스트라는 지금 무선 마이크 소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본당에. 네. SNS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올리는데 그 중에 컨피던스 하이스트라는
자신감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영상을 찍냐 하면 그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듣는 이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리는데, 어느 날도 이 영상을 길거리에서 찍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한 동양 여성이 걸어오는데 이어폰을 꽂고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 당당하고 경쾌한 거죠. 가까이 와서 보니까 심지어 화장기도 없는 얼굴로 이렇게 거리에서 당당하게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뭔가 이 사람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만듭니까? 그러자 이 여성이 이 질문을 듣고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자신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도로시 챙이라는 동양계 모델이었습니다. 도로시에게 그 걷는 모습에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자 도로시는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고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당신의 인생과 커리어와 성격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도로시는 나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때 나는 놀라운 영감을 얻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도로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를 가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냥 시작하세요. 이 짧은 영상을 일주일 만에 1200만 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상이 올라온 것을 알게 된 도로시가 이 영상을 찾아가서 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두려웠습니다. 이 영상을 찍었던 아침에도 저는 집을 나서면서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바로 이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길을 생명길로 옮겨주셨습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에게 기묘자요 모사로서 나아갈 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외로운 인생길에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갈 길을 모르는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복을 누리는 길은 딱 하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이 은혜와 복을 입 싹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방금 나누었던 모델 도로시 첸과 같이 내가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님을 전하면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찾아와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며 나의 기묘자이자 모사가 되어주시고 친구이자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나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